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입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구약성경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3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하는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먼저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애굽을 탈출했던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노예로 살아가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그 유월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칠칠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칠칠절은 유월절 이후 이제 7주일 후에 지키는 절기인데요, 바로 이때는 여름 곡식을 처음으로 수확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백성들 40여 년 동안 광야에 방랑생활을 지냈습니다. 그 방랑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더 이상 방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곳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셔서 수확을 이루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첫 수확에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모든 유대인들은 이 맥추절, 칠칠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장막절이라고도 말하고요, 수장절은 한 해 농사를 모두 마치고 수확한 모든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모든 수확을 다 마쳤습니다. 한 해 동안 얻은 모든 수확물, 모든 곡식들을 창고에 저장해서 이제 다음에 곡식이 날 때까지 그 양식을 먹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로 이러한 유월절과 칠칠절, 수장절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택한 거룩한 백성들로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그 절기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 그 절기들을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하게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하신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1년에 4번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입니다.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을 다른 이름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는 이 4번의 절기를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북미 지역에 와보니까요, 맥주절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에 3절기만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 맥주절도 말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농사 짓는 기술도 발전해서 이 수확이 여름에 시작하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이제 농산물이 수확되잖아요. 겨울에도 수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첫 수확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또 1년 내내 수확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절기들은 교회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지켜가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명하신 절기 가운데 장막절, 추장절, 바꿔 말하면 금년도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밴쿠버에서 발행하고 있는 이 벤조슨이라고 하는 그 신문에 이번에 피아노 독주회를 하게 된 한여울이라고 하는 학생의 인터뷰 교사가 나와 있는 것을 잠시 보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이 학생이 대답하는데, 피아노 연주를 준비하면서 작곡가가 그 곡을 쓰게 된 그 배경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작곡자가 정말 이 곡을 쓰게 된 그 마음을 알고서 건반을 하나하나 두들길 때, 그때가 저에게는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에게 명하실 때 하나님께서 왜 이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의 의도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께 드릴 때 바로 이 감사절이 정말 아주 유익하고 아주 복된 절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시려 하는데 갑자기 멀리서부터 아주 간절하게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게 외치는지 예수님께서 그 외치는 그 사람들을 가까이 다가가 보았더니 이 사람들은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 이 나병을 처음 발견한 사람이 한센이라고 해서 지금 한센스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속된 말로 이 문둥병들,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죠.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을 다 낫게 하신다더라.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자기의 모든 병을 깨끗이 나음 받는다더라. 이 소식을 들은 이후로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만나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데 그 소망이 그렇게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로 일단 지정을 받은 사람이면은 보통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이 나환자 이 마을을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나환자촌은 산속 깊은 아주 외진 곳에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아예 그 마을 가까이도 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역시도 보통 사람들이 모인 곳에 아예 나타나려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그 마을에 거의 갇혀서 거의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소개되는 이 사람들 역시도 어쩌면 이보다도 더 훨씬 외진 곳,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격리되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지고 정말 발길이 뜸한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소문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그 마을 가까운 길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어쩌면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 지나가는 통로 가까이 숨어 있으면서 예수님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 일행이 멀리서부터 보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눈앞에 보이자마자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치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주십시오. 참으로 간절하게 외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 외면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끌어안고 기도를 해주셨다든지 아니면 환부에 뭘 발라주셨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하심을 따라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에게로 나아가는데 가는 도중에 이상합니다. 갑자기 몸이 좀 가뿐한 것을 느껴지는 겁니다. 손을 바라보니까 손이 깨끗해졌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얼굴에 있는 모든 나병 환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서로 즐거워하며 부둥켜 안고 뛰고 즐거워하면서 제사장에게로 빨리 달려가서 그 몸을 보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모든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다 달려가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여기 소개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인 그 한 사람이 가던 길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바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금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 직장을 통해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나라를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였는지를 생각해 보아도 별로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흑인 방송가인데요, 아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방송인이 되기를 원하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의 롤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지난 25년 동안 오프라 윈프리 쇼를 진행하면서 5,000회 이상 진행을 하면서 미국 안에만 수천만의 시청자가 있고요, 세계 140여 국에게 방영이 되는 토크쇼의 여왕입니다.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나이 9살 때에는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3살 때는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아이를 임신하고 낳은 여인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린 시절들을 아주 불행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런 윈프리가 어두운 시절을 지내고 그 모든 일들을 다 극복하고 이처럼 놀라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진 데는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두운 시절을 지나온 이후로 윈프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하루에 5가지씩 하나님께 감사할 일을 기억하면서 일기를 씁니다. 대단한 것 가지고 감사한 건 아니에요. 그 일기 내용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 오늘 아침도 내가 특별히 아픈 데 없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자동차를 몰고 오면서 신호가 그렇게 많이 막히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친구와 함께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화내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같이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기로 적어가는 겁니다. 정말 그 일이 수십 년을 지내오면서 이 사람을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나음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 감사한 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 어디 있느냐?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 때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르다는 의미입니다.
타이밍, 감사를 드려야 할 때, 감사를 표현해야 될 때 감사하는 것, 이것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실제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는 정성을 다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또 실제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 사람에게 또 다른 문이, 감사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의 절정, 구원의 완성, 이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믿음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할 줄 아는 믿음,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하는 구원의 감격이 나에게 있습니까? 늘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사소한 것이어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보내는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은 실제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꼭 무슨 일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되어야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도, 어쩌면 지금 상황이 더 나빠졌어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별것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암담한 현실들 별거 아니에요. 지금은 죽을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지지만은 지나갑니다. 곧 지나갑니다. 아니면 지금 내가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잘 되어서 그 누구 못지않게 큰 기쁨과 자랑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서 가진 그 어떤 것,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은 믿음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떻게 보면 상황, 환경, 지금 여건 보면은 뭐 별로 달라진 것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늘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베푸셨고
또 하나하나 늘 친히 인도하셨음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돈 베이커 목사가 쓴 바로 땡큐 테라피라고 하는 감사 요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감사가 조건과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나의 마음가짐을 바꾸어서 나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내 자신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은 캐롤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소개하는데요, 32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이가 32살인데 키가 6살 난 어린아이만큼 아주 작습니다. 다리도 없습니다. 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인생을 누구보다도 밝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러한 사람이 그렇게 인생을 밝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캐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아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감사가 나를 늘 새롭게 사는 원동력이 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0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날아온 공에 의해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력을 잃고 슬퍼하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슬픔을 이길 수 있었고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력을 잃고 난 이후에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이 사람은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한 카페에 나가서 좋아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장절을 지키라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 나라 소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농사하는 농부가 항상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태풍이 오고 일기가 불순해서 1년 농사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구원받은 사람에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응답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오랫동안 괴롭히던 나병 환자가 사라졌습니다. 가던 길 돌이켜서 주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감사해야 될 때, 내 안에 감사함이 느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감사는 뒤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감사할 일이 있으면 지금 바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바로 타이밍이에요.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할 때 또 다른
감사의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진심으로 내 입술을 통해서 물질을 들여서 내 정성을 다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감사절이 바로 그런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주변 환경,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완성되었다,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승리의 음성이 실제로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